오늘은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다.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물품이 필요해서 이마트에서 좀 물건을 사고 교회차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거기 앞에 보면 사거리인데 삼거리 같은 이상한 신호가 있는 좀 헷갈리는 그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보 좌회전이에요. 교회 쪽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한두 차량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빨간불이긴 했지만 이게 마주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먼저 신호가, 제가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호가 길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없으니까 빨간불이지만 비보고라서 제가 먼저 좌회전을 중간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지 맨 앞에 있던 차가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내렸는데 그러더니 와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비보 좌회전은 초록불만 하는 거 몰라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저를 보고 교회에 있는 그 차 로고를 보더니 갑자기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 한 말, 저도 교회 다녀요. 딱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오다가 차를 세웠기 때문에 뒤에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하고 있냐, 빵빵 거니까 급하게 그냥 마무리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호 위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은 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일단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항상 저는 별로 안 기다리고, 거기 신호가 이제 자주 바뀌지만 많이 차가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내가 신호를 어기긴 했지만 어떤 전혀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반대편 차선에서 아무런 차도 오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굳이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와서 따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사 먹고 그 사람도 그냥 갔으니까. 사실 저는요, 운전할 때 화를 잘 안 냅니다. 크락션도 잘 안 울려요. 그래서 이 크락션 울리는 게 어색할 정도로 정확하게 눌러야 빵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가끔 운전하면은 이제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괜히 시비 붙었다가 나만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크락션도 잘 울리면요, 요즘은 그거 가능하면 별로 안 울리는 게 좋습니다. 크락션 울렸다가 시비 붙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요즘은요, 난폭 운전도 문제이지만 법이 바뀌어서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가 크락션 빵빵 울리고 난폭 운전하거나 끼어들게 했다고, 그랬다가 그 크락션 울리는 것 자체가 보복 운전으로 간주돼서 벌금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운전 중에 항의하는 건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특수협박으로 간주되어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건요, 그냥 방어운전, 그리고 이제 피해버리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근데 제가 저도 그 자매가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남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텐데, 교회 차인데 더 조심해야지, 부끄러우면 내가 실수를 했네,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기독교인이요, 왠지 그 말에 뭐랄까요, 참 저 사람 무례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또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 신앙인인데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그것도 안 지키냐? 어떤 그러한 느낌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분노해서 운전해서 내렸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또 피해를 봤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과연 비단 그 자매만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질 때 무리함으로 비춰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연임한 그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리처더 마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질문을 던집니다.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은 양립할 수 있는가? 왜 신실하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공손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무례함이 발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고 다른 상황인 사람도 있는데 왜 그들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드는가라고 이 책에서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진리를 믿는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거나 아직 알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손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공격적인 언사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야,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책에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5절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랑의 속성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 같은 교회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다종교인,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그 모두라고 하는데 대상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리처드 마우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적인 기독교 혹은 공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뭐 어떤 사회구원, 사회복음과 같은 남미 해방신학 혹은 기독교 진보 좌파에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민중신학이라고 고유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 당일 안에서만 해당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교제 안에서만 유효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라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공적인 기독교 혹은 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느냐, 믿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코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택한 백성이 아닌 다른 데로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 바로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서예요.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거기 심판이 임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니느웨는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게다가 그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또 그 민족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이 니느웨이야말로 없어져 마땅할 나라, 심판받고 재앙으로 멸망해도 마땅할 나라, 그런 나라인데 거기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차라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내가 맞아 죽고 말지, 그런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이와는 정반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의 원인이 뭐냐 난리가 나는데 결국은 이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결국은 그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었고 3일 동안 뱃속에서 그가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가 다시 니느웨이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은 니느웨이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니느웨이가 3일 동안이나 걸어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가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재앙이 말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요, 그가 구경합니다. 자, 저들이 하나하나 보자. 설마 쟤들이 회개하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동물까지 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우리 잘못했다, 회개해라, 회개하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아수르에 무슨 악감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본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뻔히 이렇게 될 거 알고서 내가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주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 사람들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하시냐, 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이 니느웨이는 원수예요. 우상 숭배하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쟤들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임에도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옳든지 그른지 우상 숭배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 핵심 정신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싫어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아까 니느웨이 아수르처럼 적대국의 적장이에요. 그것도 군대 장관이에요. 이 나아만이요, 이스라엘을 크게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온갖 신하들과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와서 안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축복을 하고 기도도 하겠지. 그런데 웬걸, 딱 와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 시종 하나에 보내가지고 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안 돼요, 이러고 가버리고. 처음엔 분노했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함을 나온 줄 믿습니다.
그가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요, 결코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끗함을 받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셨는데 10명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1명 빼고는 다 그냥 간 기록도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결코 그런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예를 알고 찾아와서 이제 감사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요,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없구나. 진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지금 그것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사실 이건요, 정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 장군에서 나온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그 요단강의 사건으로 해서 단순히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지금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결코 그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우상들은요, 이방신들은요, 신과 그 섬기는 자의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치면 그의 결과로 뭔가 응답을 해주고 구원을 해주고 복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서라도 이것을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당신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자들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모습에 이 나아만이 더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과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안 사람은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께만 제사하겠다, 이런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지금 그가 엘리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흙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제 고대인들은요, 신이 어떠한 특정 지역의 신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이 지역에는 이 신이 있고 저 지역에는 이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땅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선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결단,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인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도 한때 하나님 은혜 만나고 좀 결단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단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자기가 아차한 게 있었나 봐요. 왜요? 지금 자기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왕을 말합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이건 절한다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지만 막상 내가 처해진 현실은 그게 가능한 현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라고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 바로 밑에입니다. 왕이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이 아람 나라도요. 그 당시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항상 고유 자기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이런 행사들이 신과 어떤 절을 하고 제사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아직은 아람이라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이 왕 밑에 있는 신하로서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요, 지금 고백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해달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나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 율법에 의하면 그거 어기면요 죽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사는요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예요. 자기에게 대머리라고 욕했던 그런 청년들에게 저주했더니 곰이 와서 그 청년들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그 이방 신에 가서 내가 깜빡 절하는 것 좀 이해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의 믿음 고백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대단한 진짜 마른 신앙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대단한 엘리사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해라.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해. 괜찮아. 지금 그것을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엘리사가 우상 숭배를 지금 용납하는 겁니까? 장려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엘리사는요 그 대단한 엘리사지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아만 이방 나라 사람.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제 막 온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한 형편 아직 온전히 그거 결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영혼의 그 순수한 마음,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 이제 초신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했다. 이건요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연약해요. 그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임을 알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나 계시지만 그 흙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 여전히 우상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림몬 신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아람의 대장군인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딱 하나님 믿는다고 180도 확 돌아갑니까? 전 절대 그거 안 믿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타고 쳤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믿고 싹 돌았다. 그래서 막 목사 됐다. 예전에 대도 조세형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의적이라고. 결국 도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와, 막
여러 가지 막 기독교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일본에 간증하러 갔다가 일본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담 넘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안다고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막 유명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코미디언이 목사님 됐다? 바로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요,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파송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회적인 지혜이고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건 안 돼! 잘못된 거야! 이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품어 안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보면서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어르신분들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누님들이요, 제가 중학생 때 누님들이 맨날 교회 오면 요거도 먹었어요. 치마가 짧네, 반바지를 왜 그거 입고 오네, 왜 슬리퍼를 질질 끄고 교회 오네, 뭐 이렇게, 뭐 교회 지금 뭐 마실 갔다 왔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왜 없는, 안 그래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대치도 다릅니다. 이제 막 얼마 안 됐는데 왜 주일 성수 빠먹냐? 11조 제대로 안 하냐? 옷차림이 그게 뭐냐?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어떤 날카로운 잣대로 들이대다가 상처받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요, 꼭 교회 안에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된 한 가수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양동근 씨예요. 뭐 기사를 보신 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했어요. 뭐 구리구리뱅뱅 되게 구리잖아요.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한 기독교 청소년 수련회 게스트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같은 찬양 CCM 팀하고 뭐 랩도 하고 예수님도 아마 간증도 했을 것 같아요. 간증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가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아마 인스타에 자기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논란이 됐어요. 왜냐? 자기가 그 양동근 씨가 참석한 그 수련회 주최한 그 목사님이 누구냐?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고 그런 집회를 하는 그 소년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그의 인스타와 그의 비난의 화살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아니, 지금 뭐 그 소년부 목사님과 함께 지금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사에 나왔냐? 정치적인 논란 이렇게 나왔어요. 정치생 논란. 근데 웃긴 건요, 그가 이제 그 뭐 SNS에 나오면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같은 기독교인으로부터 또 많은 거센 비난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양동근 씨가 무슨 정치적으로 뭔가 내색한 게 없는데 수련회에 참석해서 간증하고 예배한 것 뿐이 없는데 이제 그건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이 쏟아졌어요. 사실 정치적으로 누구는 이 정치인, 누구는 이 정치인 지지할 수 있죠. 뭐 나는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양동근 씨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예배에 초청받아서 청소년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함께.
근데 거기에 정치색 논란이 있다. 그걸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공격을 해서 이 기사화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후에 그 양동근 씨가 대처한 태도예요. 그가 어떻게 했냐, 그가 그 논란이 막 되니까 SNS에 또 자기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자기 웃는 얼굴 하나, 그리고 어떤 장례식장 사진,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성경 구절을 딱 올린 거예요. 막 사장도 비난하는데 내가 어쩌고 네가 어쩔 수 있냐, 나는 그런 거 없다, 서로 싸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호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도 논란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요, 자기도 못 참았는지 자기가 스스로 자학개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병신이라고 써갖고 사진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믿은 내가 바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우회적으로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리처드 마우가 이야기한 무례한 기독교 무례합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무례하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요, 참된 신앙은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례하게 대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그 나아만 장군의 순수한 신앙의 어린 마음을 봤어요. 그의 고백은 진심이죠. 사실 시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현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하고 싶어도 이미 그가 처한 상황은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뒷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아만 장군이 그 뒤에는 자기가 나중에 진짜 결단하고 림몬 신도 버리고 나중에 은퇴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계속 말씀드리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정치 때문에. 무파냐. 아니, 다른 정치 지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원수가 됩니까? 왜 관용이 없어지죠? 왜 무례해지죠? 분명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무례함이 있죠? 사실 저도 찔려요. 항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를 가장 제 말을 안 들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고, 또 항상 저도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 안 들으면 저도 이제 화가 나면 가끔은 이제 선을 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질은 사라져버려요.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아니,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냥 몇 시간 말한 게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서로 상처만 남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라서 경험하려고, 체험하려고 하는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꺾어버리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또 나만인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주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성경 보고 믿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보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무례하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자기만 진리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면요, 기독교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고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결코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여러분을 향한 편지로서, 세상을 향한 편지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보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결코 교회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무례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세상을 향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로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것이 다르고 다를지라도 공손함으로 존중해주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오히려 부족할 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온 세상이 바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세상에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일어나게 지키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도 주님께서 포용하시고 관용하시며 주 앞에 올 때까지 귀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편지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아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남양주 다산동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은 우리의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우리의 양치 않고 공손함으로 이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건 나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우리 동아교회를 이 남양주 이 다산동에 세우신 그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이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산동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주의 안에서 우리의 행치 안에 오히려 공손함으로 서로 존중해주며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실천함이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번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허락, 장소와 공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이 다음에 있는 모든 순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모든 드려진 예물, 이것이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대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아파서 수술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편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